일명 사다리라고 합니다. 다 아시죠?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모르시는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 예전에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보니까 시골에 집에 대부분 하나씩 있더라고요. 초마 밑에 이렇게 옆으로 딱 이렇게 보통 때는 이렇게 묶어 놨다가 이제 초가지금 같은데 그 지붕을 매번 새로 이제 몇 년마다 한 번씩 새로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있기도 하고, 또 이제 지붕에 또 이제 고추 이런 거 말릴 때도 이 사다리를 사용해 가지고 말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호박도 이제 썰어 가지고 말린다거나 뭐 고구마도 그렇고 무도 이제 썰어 가지고 말리고, 뭐 여러 가지 나물들도 이렇게 말릴 때 이제 지붕에다가 말릴 때는 그걸 이제 사용하고, 또 이제 높은 나무, 뭐 감나무 같은 것도 큰 감나무 이런 데서 있으면 이제 그것도 이제 이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가지고 이제 감도 따고 이랬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사닥다리를 많이 사용했는데, 이 사닥다리가 요즘은 이제 신분 상승과 연관시켜 가지고 신분 상승의 사닥다리라는 말로도 제법 많이 사용을 합니다. 신분 상승,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이 신분 상승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인도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한번 이렇게 이제 조상들이 어떤 사람은 지배자 정도 되면은 다른 사람들은 서민이 되거나 또 이제 종노릇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이게 이제 신분이 극복되기가 쉽지 않았죠.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조선시대 때에 신분제도가 있어가, 여러분 양반, 쌍놈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양반 그러면 이제 뭐가 양반이죠? 문반, 무반 여기 합해가지고 양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쌍놈은 쌍님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보통은 이제 평민, 그 다음에 전민 이런 분들을 합해가지고 이제 상자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용하고, 그 사이에 이제 중인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이 양반 이외에 다른 이제 서민층들은 사실 사회에서 대접을 제대로 잘 많이 못 받았지요. 불이익도 많이 당하고 사회적인 지위나 권리 같은 것들도 행사를 못하고 양반에 억눌려 가지고 이렇게 이제 어려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 신분제도는 거의 콘크리트식으로 그냥 아주 완고하게 이렇게 이제 돼 있었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보니까 임진왜란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호란이 있죠? 병자호란. 이게 뭐 이제 전국을 막 강타했던 이런 이제 전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큰 전란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나라가 이제 재정이 이제 굉장히 어려워진 거 아니에요. 어려워지니까 어떤 이제 정책들을 쓰는가 하니까 납속이라 해가지고 5곡을 이제 세금으로 걷는 방식도 이제 정책으로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군공이라 해가지고 군대에 들어가서 천민이라도 군대에 들어가서 공을 많이 세우면은 이제 면천이 된다는 거예요. 이 천민에서 벗어난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 신분제도가 이제 깨어지기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더 가속화되는 게 좀 더 후기에 들어오면은 이 중인들이 이제 점점점 이제 세력을 이제 갖게 되는 거예요. 중인들을 보면 이제 관아 같은 데서도 이제 보통 이 일을 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의술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기술을 가진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중인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통역관들도 중인이었어요. 역관이라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점점 이제 세력을 쌓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통역관 같은 사람들, 외교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데 이 양반들이 이제 외교하는데 나라의 중심들과 같이 가가지고 이제 통역도 해주면서 이제 하는데, 이 통역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양반들이 이제 경제관이 벌써 이제 깨어가지고 뭐까지 하는가 하면 통역을 하러 나갔는데
무역까지 하는 거예요, 이 양반들이. 그래가지고 점점 이제 부가 막 이 역관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이 역관이 그 당시에 인기가 제법 있었어요. 책들도 언어를 이렇게 이제 배워야 된다 하면서 간단한 이런 이제 외국어 같은 것들을 간단하게 한 책 같은 것도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러면서 이제 역관들이 돈도 많이 벌면서 이제는 신분을 이제 사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신분 제도가 많이 이렇게 이제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신분 상승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신분 상승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닙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라는 말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해방된 이후에 우리나라에 쫙 퍼졌던 이런 이제 격언이면 격언이고 표어면 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육이 말하자면 사회적인 약자에게 신분 상승의 사닥다리 역할을 해주었다는 거예요. 또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육열이 굉장히 이제 번졌던 거지요. 근데 요즘은 이 교육제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보니까 자꾸 뭐 이 장관이 바뀌거나 정권이 바뀌면 이게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교육 가지고도 이제 사회적인 신분 상승 사닥다리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이제 시대로 이제 점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 신분 상승이 과거 못지않게 그렇게 올라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 젊은이들 가운데는 이제 N포 세대도 생겼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나오는 건 3포 세대부터 나오는데 3포는 뭐를 포기한 사람이 3포인가 하면은 결혼, 연애, 그 다음엔 출산, 이런 것들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아니, 우리 동기, 우리 친구 교수 아들도, 남자아들이 둘인데, 얘는 결혼 안 하겠다고 그런다고. 결혼을 포기하는 이런 3포. 그 다음에 거기서 좀 더 발전하면 이 3포에다 뭐까지 이제 포기하는가 하면 직장만 한다거나, 그 다음에는 경력을 포기한다. 이 직장만 하고 직장만 하기 좀 힘드니까 이걸 포기해버리는 게 이제 5포 세대.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더 붙여가지고 이제는 뭐까지 포기하는가 하면 희망도 포기하고 그 다음에 인간 관계도 포기하는. 그러니까 홀로 산다라고. 이런 포기한 사람이 7포라는 거예요. 근데 N포는 그걸 넘어가지고 다른 모든 것까지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N포 세대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희망까지 포기해가지고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까지 막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헬조선, 지옥조선이라는 우리는 그래도 괜찮다고 보는데 젊은이들 가운데 이렇게 신분도 올라가지도 못하고 힘들게 모든 걸 포기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헬조선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신분 상승의 사닥다리가 파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절망을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가장 높은 신분 상승의 사닥다리가 이게 우리에게는 놓여 있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신에게는 아직도 12천여개가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했듯이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한 가지 가장 높은 신분 상승의 사닥다리는 남아있다. 근데 이 신분 상승의 사닥다리 이걸 누가 봤는가 하면은 가장 높은 신분 상승의 사닥다리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 이걸 누가 처음에 보게 되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이제 처음 보게 됐습니다. 이 야곱은 꿈에 본 거예요. 근데 야곱이라는 사람이 참 묘해요. 뱃속에서부터 사실은 하여튼 남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이런 이 인간 본능이
아주 철저했거나 투철했던 친구 같아요. 그래가지고 쌍둥이로 있었는데, 이게 에서라는 이제 형이 된 거죠. 형이 먼저 나가려고 그러니까 그 발꿈치를 잡고서 따라 나온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 야곱은 이렇게 뭔가 하여튼 높아지고자 하는, 앞서고자 하는 이런 이제 본능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 형이 이제 에서가 형이고 자기는 이제 발꿈치를 잡았다 해가지고 야곱이란 말이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불리게 됐는데, 형이 이제 하루는 사냥을 나간 거예요. 사냥을 나가가지고 사냥 돌아다니고 뭐 저녁 때쯤 이제 돌아오니까 얼마나 배고프고 힘도 들겠어요. 근데 마침 그때 야곱은 거기서 팥죽을 쓰고 있었던 거죠. 팥죽을 쓰고 있으니까 형이 이렇게 힘들게 사냥 갔다가 오면은 형님한테 형님 이거 팥죽 한 그릇 드셔요.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얼마나 짠돌인지 이게 형한테 형이 팥죽 좀 달라 그러는데도 그냥 못 줘. 장자권을 팔아. 그럼 내가 주겠다고. 이러니까 이게 형은 또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가지고 그래?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뭐 장자권이 뭐 필요하냐 말이야. 야 장자권 네 가져라. 그리고 장자권을 말로 주고서 그 다음에 이제 이 팥죽을 받아 먹었습니다. 이 형한테도 이 팥죽을 팔아가지고 권리를 빼앗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엄마의 부추김도 이제 있었지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하면은 이제 아버지가 이제 노년이 돼가지고 눈도 잘 안 보이게 되고 뭐 이렇게 된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축복을 해주는 기도를 이제 자녀들한테 해주는데, 그것도 장자한테 해주는 거예요. 원래는 장자한테 제일 해주고 그 다음에 차자는 별거 없이 해주는데, 장자권을 뺏은 야곱이 이제 엄마의 부침을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눈도 모르고 그랬으니까 털은 털을 걷고 형은 털이 많으니까 이 털은 이제 양털 같은 거를 해가지고 만지더라도 털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라 말이야. 해가지고서 이제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엄마가 제일 잘 알잖아요. 맹들 가지고 이제 야곱 가지고 이제 드리라 해가지고 야곱이 이제 축복 기도도 가로채는 거예요. 이 축복 기도를 가로채고 나니까 그때서야 형 에서는 눈이 뒤집어진 거지요. 막 통곡하고 울면서 아버지 보고도 나에게도 축복을 해달라고 막 부여잡고 이렇게 막 이제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축복을 동생한테 다 해줬는데 어떻게 하겠냐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 녀석 마음으로 이제 죽여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이제 야곱 보고 너 도망가라. 내가 이 친정집은 하란이 있는데 도망가라. 이래가지고 이제 하란으로 도망가는데, 지금 거기가 어느 지역에 있는가면 이 부엘세바라는 여기가 이제 맹서의 우물 뭐 이런 의미예요. 거기가 팔레스틴에서는 제일 남단에 있는 도시예요. 그 다음으로는 전부 다 네게브 사막이 연결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팔레스틴 이스라엘을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있잖아요. 거기 메소포타미아 지방, 거기에 있는 하란까지 거기가 약 1000km가 되는 이런 거리에 떨어져 있는 거기까지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얼마나 열심히 도망갔는지 하루에 거의 100km를 넘은 것 같아요. 이 부엘세바에서 지금 베델이라는 여기까지가 거의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사실 우리가 하루에 100km 걸어가는 거는 100km 걸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한 시간에 장년들이 한 5km 정도 가면은 약 20시간을 걸어야만 100km가 되는데, 얼마나 이제 도망갔으면은 거의 100km 정도까지 갔는데 해가 진 거예요. 날이 어두워져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거기서 이제 자게 됐습니다. 자게 될 때에 얼마나 처량한지 모릅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 들판에서 외롭습니다. 도망가다 보니까 처량한 마음도 듭니다. 밤이 드니까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때 이제 돌로 벽에를 삼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잠을 잡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묘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보면은 사람들이 잘 될 때 잘 안 나타나십니다. 뭐 행복하다 그럴 때 잘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 예를 들면 야곱이 부모 밑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지낼 때 하나님은 안 나타나신 거예요, 그 야곱에게. 그런데 도망갈 때 처량하고 외롭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시더라. 꿈에 나타났는데 사닥다리가 보이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어디까지 닿는가? 그 높은 하늘에까지 쫙 닿는 이 사닥다리. 거기에는 이제 천사들이 막 이렇게 오락내리락 하고 있는 그 제일 꼭대기에 누가 계신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서서 이제 야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여호와다.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들에게도 주겠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처럼 많아지게 될 거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이제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거다.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내가 내게 허락한 이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외롭고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사실은 인간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이 하나님,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야곱이 듣고서는 이제 깨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과연 이곳에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라고 이렇게 공탄을 합니다. 아마 여기서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것을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는 분들은 깨닫고 동탄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가 하늘의 뿔이구나. 이렇게 이제 자각을 하면서 깨어 일어나서 그곳에 베개를 뱉은 물을 가지고 돌을 세워가지고 기름을 붓고 이 지역을 벳엘이라. 이 벳엘은 이제 히브리 말로 벳엘인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셔서 보호하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11조를 하나님에게 드리겠나이다 라고 소원을 합니다. 이렇게 야곱은 하늘의 사닥다리를 왔습니다. 보고 하나님과 소통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닥다리는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그런 사닥다리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하게 해주는 이런 사닥다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사닥다리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곳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런 것인 것을 알게 해주는 사닥다리이고 하나님의 집인 것을 발견해주는 사닥다리가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런 것을 이제는 발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 집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는 그러한 도구가 하늘의 사닥다리,
야곱이 본 사닥다리. 그래서 야곱의 사닥다리라고도 합니다. 제가 이 야곱의 사닥다리를 보니까 이게 그림에, 화가들의 그림에 많은 주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이제 너무 작게 됐네요. 크게를 못했네. 여기 보면 이제 야곱이 누워있고, 여기 이제 계단이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여기가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곳이 될 거예요. 이 그림도 있고, 그 다음에도 이것도 이제 그것과 비슷한 그런 그림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요건 어느 분이 김명희라는 작가인데, 이분이 이제 여기 사닥다리를 이 그리고 옆에서 이제 전시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야곱의 사닥다리로 이렇게 표현을 명명을 했습니다. 요거는 유명한 샤갈이 그린 십자가, 예수님의 백색 십자가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어느 분이 김명희 씨가 그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사닥다리가 되고, 이것도 이제 사닥다리를 이제 올라가는 그런 이제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KYO라는 그런 아마 이 가명인 것 같아요. 그런 가명을 가진 분이 이제 그린 사닥다리인데, 이것도 이제 야곱의 사닥다리입니다. 근데 이 양반은 꿈에 하여튼 자기가 누구한테 굉장히 이제 괴롭힘을 많이 당하는데, 근데 이제 그 꿈에 이 사닥다리를 올라가다가 그게 떨어지는 꿈을 엄청 많이 꾼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은 꼭 악몽처럼 꾸어진다. 이 사닥다리를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이런 악몽을 꾸는 그림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닥다리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하나님과 소통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가지고 큰 부자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 보는 기회를 갖습니다. 야복강을 건널 때 이제 거기서 잘못하면 형 에서가 군사를 몰고 와가지고 자기를 칠 수 있을지 모른다 해가지고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 사자와 씨름하는 기도를 했는데, 밤새도록 씨름해가지고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내가 축복을 받기까지는 절대로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해가지고 밤새도록 그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날이 이제 밝아오니까 이제 황급해진 거예요. 날아가야 난 가야 된다고 이러는데도 안 넣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축복을 해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야곱은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 그러는데, 이제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는 이런 이름이에요. 이래가지고 야곱은 이름도 이렇게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그럴 정도로 신앙생활을 잘했고, 그래가지고 복을 받아서 부자도 된 데다가 이 야곱의 아들 가운데 또 유명한 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요셉, 애굽의 총리 되신까지 그 아들이 되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마침내 이 야곱은 신앙의 조상 단열에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제는 야곱의 하나님이 거기에 덧붙여지게 됩니다. 대단한 복을 받은 그런 분들, 그분의 후손들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고, 사실 우리도 복을 받아서 여기 이 자리에까지 있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곱에게만 이 하늘의 사닥다리를 보여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닥다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닥다리는 야곱의 사닥다리보다도 훨씬 더 좋고 새로운 사닥다리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야곱의 사닥다리에 나오는 말씀들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신 자신에게 지금 적용을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의 현존의 장소로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고 하늘의 문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구세주이시면서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고 하나님의 현존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야말로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사닥다리가 되고 하늘문에 닿은 사닥다리가 되며 하나님의 집에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사닥다리가 됩니다. 음부와 천국 사이에 건널 수 없는 큰 구덩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 계곡은 인간은 건널 수 없는 그런 계곡인데 이 계곡을 이제 이어주는 교량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거를 이제 땅과 하늘,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야기하자면 이런 그림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에게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과 만나 주십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축복, 구원과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하늘을 향해서 놓여진 사닥다리입니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는 다 새로운 야곱의 사닥다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닥다리를 봐야 합니다. 지상에서 영원으로, 땅에서 하늘나라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가장 존귀한 높은 신분의 상승이 이루어진 그러한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 올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닥다리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겠습니까? 우리를 목숨보다도 사랑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인간이 잘 나갈 때에 다가오시지 잘 않습니다. 인간이 힘들 때, 인간이 외로울 때, 괴로울 때, 죄의 가책을 이제 통탄하게 될 때에, 권고할 때에 다가오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이제 나는 망했구나, 나는 홀로구나, 나는 절망이구나 이렇게 외칠 때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아주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이제 십자가 사닥다리로 올라가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거기서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우리와 만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복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은 이제는 얼마만큼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면 내가 나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은 계실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나보다 더 가까이 가장 낮은 곳에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뿐만 아니라 나의 밖에서도 어디에서나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러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 사닥다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 십자가 사닥다리에 올라타야 합니다. 다시는 이 십자가 사닥다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신앙생활을 굳세게 잘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게 될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